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볼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논쟁,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뭐 보니까 아주 오래전 옛날 사람입니다. BC 한 300년경의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돼서 이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매듭 이야기인데, 알렉산더 대왕은 BC 300년에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20살, 정말 어린 나이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죠. 왼쪽으로는 북아프리카부터 서남아시아를 거치는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사실은 뭐 인도 동쪽까지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당대 최고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고르디우스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페르기아라는 자그마한 도시 왕국, 옛날에는 뭐 도시가 하나의 왕국이었으니까 페르기아라는 도시 왕국의 뭐 왕이 된 사람인데, 고르디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륜 마차를 제우스 신전 기둥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매듭을 풀지 못하도록 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난삼아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매듭을 풀고 마차를 가져가는 사람은 그 지역 아시아에서 최대 강대국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뭐 신화 같은 얘기를 남겼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까지 이 매듭을 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가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이 매듭을 풀어버렸습니다.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칼로 벨 생각을 못하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풀 생각만 했는데, 성질 급한 이 알렉산더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사는지 하면서 그냥 칼로 베어버리고, 그 이후에 이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나라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33살에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아 보였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균 한 마리에 의해서 죽는 것. 사실 이게 인생이죠. 오늘 제가 이 매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매듭이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해결할 수 없는, 칼로 베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매듭, 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일본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고, 또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난과 질병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였던 시대 상황,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매듭입니다. 두 번째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 넘게 이렇게 이고 있는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2000년대를 사는 사람 치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 병균 하나 때문에 죽어버린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재난, 홍수가 인다든지, 토네이도가 불어온다든지, 가뭄이 있다든지, 이런 거죠. 폭설.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 원수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 맨 마지막은 뭘까요? 죽음이죠.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매듭이 풀어지지 않는 두 번째 매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건 아니지만 심리 상황. 왜냐면 우리 마음에는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불안, 절망, 또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타고난 운명, 뭐 이런 밧줄들이, 남이 얽어매고 내가 얽어맨 이런 심리적인 밧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인생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밧줄을 한번 끊어보려고
이 매듭을 한번 풀어보려고 별별 방법을 가지고 다 노력을 해보지만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면 칼로 베어버리기라도 하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시대라는 상황, 인간이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내 마음속에부터 우러나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심리 상황, 이건 뭐 아무 것으로도 풀어질 수가 없고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문제를 풀고는 싶어 하는데 풀 수 없는 이 매듭과 이 한계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면 어떤 문제의 인생의 매듭도 푸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죽음마저도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의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신 일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것은 12월 25일 날 우리에게 하루 공휴일을 주기 위함이 아니지요. 죄로 인해 시대 환경, 심리의 환경 속에, 한계 속에 갇혀있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로 시작되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들을 벗어내고 매듭들을 끊어낼 때에 그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있고 참 복이 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는가,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직분으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고 상관이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없는가는 딱 한 가지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봉사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예배를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이 내게 넘치면 내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 던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거기,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때, 두 번째는 지금. 거기, 그때, 지금, 여기, 이 두 천국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거기에 있는 천국을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매듭들을 다 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공통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천국이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그러나 빈들이라도 초막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것인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시더니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난 뒤에 그 천국을 어디에다가 건설하셨냐면 우리 마음에다가 건설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천국은 어디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건설되고 우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느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서에 있는 두 구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잠언 4장 23절과 2장 21장 1절에 있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나요? 내 마음을 내가 절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마치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 물길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 또 왕의 마음, 특별히 왜 왕의 마음이라고 그랬었냐면, 고대 사회에는 왕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뭐든지 원하면 다 할 수 있었던 사람. 솔로몬도 한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금해 본 적이 없다, 안 해본 것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신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 이야기거나 아니면 에스더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참 감사한 이야기고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복음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손에 있지 않냐고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나는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당신의 손에 붙잡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나 이루어진다는 이 천국이 그래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천국으로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100년을 볼 때에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굳이 나눈다면, 다시 말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것과 성경적인 어떤 기쁨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프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염려가 있고 불평나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두 단어로 내 100년 인생, 여러분이 살아오신 지금 인생을 이 두 단어로 구분하면은 30년 인생 중에 50년 인생 중에서 몇 대 몇으로 갈라질 것 같습니까? 절반 정도는 행복, 절반은 불행이면 아주 대단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안에 건설하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천국은 내 마음 먹기 달렸다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건설하신 그 천국,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내 삶의 환경은 지옥과 같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천국으로 화해지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갈 때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 번 딱 써먹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와 능력은 지금 이미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단번에 끊어버리셨던
그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고통의 기본의 인간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요즘에 기억을 많이 하지만 그 기계가 가는 기억 말고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억이라는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짐승들도 뭐 과거를 본능적으로 기억할지 몰라도 그 기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이 회로가 순기능을 하기도 하고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기억들이, 과거의 아픈 사건들이 기억이라는 줄을 타고 현재의 나를 쫓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죠.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원망하고 좀 후회되는 일들, 과거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이게 10년, 5년, 30년 전에 지나간 건데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시차도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나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 그렇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 역으로 거슬러 와 가지고 현재에 있는 나에게 염려라는 것으로, 걱정이라는 것으로 나를 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부터 올라오는 원망과 후회, 미래에 아직 오진 않았지만 내 마음을 미리 찾아와 가지고 점령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미래의 염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과거의 원망, 미래의 염려, 현재의 불안. 자, 이쯤 되면 이게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이건 지옥이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지옥 용어들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부터 오는 감정의 지옥 단어들로, 그 용어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거의 원망은 우리에게 감사로 바뀌게 하실 수 있고 미래의 불안과 염려에 대한 것은 오히려 소망과 희망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미래에 대한 염려는 오히려 희망과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고, 현재 나의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어 우리 그분의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저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죽고 난 뒤에 주님 재림으로 가게 된 미래의 장소와 미래의 처소 천국이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주님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건설해 주고 하늘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원망과 염려와 불안이 아닌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과 은혜를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건설이 되었다. 내가 천국을 너희들에게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살고 조금이라도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맛보다가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처소로 가서 완전한 천국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천국에 간 성도들을 딱 둘로 구분하면 이 땅을 천국 경험 못하고 겨우 마지막에 천국 가는 사람, 이 땅을 천국으로 경험하다가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육신으로 처음으로 가지고 왔던 그 천국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천국을 우리 마음에 완전히 허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건 천국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평강,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은 천국 용어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이거 다 지옥 용어들입니다. 이 지옥 용어를 천국 용어로 바꾸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있고 요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내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주로 많이 하게 될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더 간절하고 깊어질 때가 사실은 원망과 불안과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가 더 기도가 간절해지고 깊어지죠. 원망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천국을 가져오신 그 성령님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고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염려할 것, 걱정할 것, 불안할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고통스러운 환경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안과 염려의 환경들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칼에 단번에 원망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을 끊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약속된 천국인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의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을 가지고 와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과 사실 중에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냐? 사실이 진짜입니다. 현실이 가짜입니다. 사실과 현실이 서로 충돌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현실을 더 믿도록 부추기고 우리를 속이지요. 현실이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천국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눈에 돌리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놓쳐버리게 된 우리들을 안타까이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는 너는 이 사실 속에서도 현실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면 너희 안에 이미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현실은 너희로 하여금 원망과 절망과 고통으로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기도를 만나게 되면 더 깊은
사실로 우리에게 확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는 힘인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시고, 사실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실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현실 앞에서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 선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도 세트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지옥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천국 사실 앞에 굴복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시작되었고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이는 현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붙잡고 그 팩트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고통이 오히려 기도를 만날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